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스가랴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분은 물론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예수아가 불에 그슬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불에 다 그슬려가지고 불에 그슬린 이 옷과 또 이 거뭇거뭇해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아의 이 모습이 그렇게 불에 그슬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오른편에 있던 예수아의 오른편에서 예수아를 늘 괴롭히던 사탄 때문인데요. 물론 그리스도이신 예수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아의 몸이 그슬렸다라고 하는 그 몸의 의미는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아와 우리의 어떤 관계가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예수님이 정결하시다라고 해서 그 몸이 완전히 정결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시 정결함을 우리가 받아야 또한 머리서부터 이 발끝까지 다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아의 몸의 그슬림, 예수아의 몸의 어떤 이러한 상처들은 곧 교회의 상태, 열방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슬려졌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이거 불에 그슬려낸 그런 나무 토막 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사단을 그렇게 꾸짖으시는데요. 사실 사단이 우리의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고 항상 오른쪽 한 요 정도 45도 각도에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느끼시나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홍역을 아주 크게 한번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방접종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행이 아니었는데 홍역을 앓아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막 열이 오르는데 그때 어떤 이 환상 이렇게 열이 올라서 제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환상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때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다 사람들마다 이 오른쪽에 조그만 마귀가 하나씩 다 둥둥 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쟤네는 왜 저렇게 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오른쪽에 사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무슨 뉴욕에서 찾으시는 분도 있고 바티칸에서 찾으시는 분도 있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그러니까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참소하는 영으로서 사람들을 계속 불에 그슬립니다. 아까 우리가 그 촛불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도 촛불 눈썹 태우면 어떡하나 제가 어릴 때 막 눈썹 탄 그 기억이 나가지고요. 머리카락 촛불 보면서 너무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태우고 근데 그렇게 불에 그슬리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와서.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온몸이 다 거무튀튀하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참소의 영입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 오른쪽에 둥둥 떠서 매일 밤낮으로 사단은 정말 성실한데요. 밤낮으로 매일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 그 사람 너한테 그 말을 한 거 왜 그런지 아냐?
그 사람 정말 못되지 않았냐? 아까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냥 다 넘어갔던 일이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던 일인데 갑자기 섭섭해지고 갑자기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급기야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래야 되나 싶으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로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밤낮으로 참소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물론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고 사단은 아마 이 자리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밖에 나가면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지금도 막 화가 나서 나는 막 화가 난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평안하고 기쁘시겠죠.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참소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씻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한우카의 본문인 이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한우카 이 후반부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상번제를 회복해라. 밤낮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이 말씀을 보면 상번제에 대한 회복의 규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를 적그리스도가 빼앗아 갑니다. 일단 상번제가 드려지게 되면 대적이 우리한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공중의 권세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번제를 대적이 가장 먼저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뭘 하냐면 군대의 그 힘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게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무엇을 하냐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이냐면 상번제의 회복입니다. 매일 아침과 밤에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죠. 자기 목숨을 걸고 매일 다니엘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봉헌입니다.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체가 사실 봉헌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헌금 시간으로 지금 딱 조금 예전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 전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말하자면 물물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 예전부터 아마 고구려 시대부터 유래된 노래라고 하는데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 노래 아실 겁니다. 그게 일종의 제의에 사용되었던 그런 제의가이고 좀 기도문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 두꺼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한자를 아시는 분들 두꺼비 섬 하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는 그래서 하늘을 보는 어떤 신령한 짐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두꺼비에게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게 사실 예배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대적에게 그슬린 옷을 오늘 지금 이 예수와의 그 옷과 같은 예수와의 몸과 같은 우리가 다시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 예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예배에서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1마리씩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 양은 이 히브리 말로는 케베스라고 하는데 이거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교체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옛날 우리
고전 문학 배우실 때 기억나는 것도 있죠. 예,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뭐 이런 노래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뜻, 우리의 머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요.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뭐 다른 데서 뭐 666을 어디다가 뭐 생채로 막 이식해가지고 심고, 물론 뭐 그렇게 어렵고 정교한 일을 뭐 하려고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것까지 없이 우리가 늘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상번제가 일단은 폐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번제가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내 안에서 상번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모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과 같이 바울의 가장 자랑거리가 그거였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시편 26편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타미드라고 하는 게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머리를 교체해서 드리는 이 내 우두머리 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게 나중에는 굉장히 의로운 행동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도 미워하실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짓이죠. 이것을 끊는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교환의 예배가 계속 이루어져요. 예배는 가치를 바꾸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것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기도문이 하나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주어 누르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원래 우리가 복 받는 게 참 좋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막 한번 또 누르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막 흔들어가지고 또 누르고 그래서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그걸 기대하면서 야 이번에 또 올해는 대박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서 38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 다음 절도 아니고 그 같은 절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한옥화의 이 빛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을 할 때 교회에서는 현금밖에 못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 가운데 아주 최고의 예물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주께서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에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용서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야, 아주 쉽게 용서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용서할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어려운 줄을 아십니다. 몇몇 분들이 지금 아시죠? 용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인간이 정말 용서가 안 돼, 용서가.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묶임입니다.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 남편하고 싸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용서가 안 되니까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 뭘 잘못했는지는 도대체 아는 거냐, 뭐 이렇게 돼서 계속 이제 다툼과 용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게 되는데 이 지배권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내 의지로 나 딱딱해서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되잖아요.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 머리로는, 제 생각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용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오늘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명하셔서 예수아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그러니까 예수께 어떤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죠. 그것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복을 교체하는 것과 같이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흰 옷을 우리 가운데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와의 더러워진 옷은 성도들의 옳지 못한 행실에서 나온 것이고, 이 옳지 못한 행실은 대부분 미움과 참소에서 기인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칫날 비유 가운데 왕이 혼인잔치에 그 하객들을 초청했는데 그 하객 중에 어떤 친구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근데 그래서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아무 말도 못할 때, 그러면 저는 그냥 왕이니까 여기 옷 입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손을 묶어가지고요, 굉장히 잔인한데 손발을 묶어서 손도 묶고 발도 묶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고요, 이를 갈고요,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불에 그슬린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계속 정죄하게 되고 참소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손과 발이 다 묶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슬피 울고 일을 평상시에 제정신으로 일을 가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막 자면서 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시겠습니다만 아무튼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도 예전에 치과에 가보니까 이를 밤에 아마 굉장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물고 자라고. 마우스피스 물면 잠이 옵니까? 근데 그래서 이가 갈릴 때까지 아마 다 갈린 것 같은데요. 이를 갈 정도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옷을 바꿔 입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크레딧은 뭐 할 때마다 올라가냐면, 우리 게임 해보신 분들은 레벨 올리는 것처럼 크레딧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연단한 금처럼 고난, 단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부요해집니다. 고난이 많으면, 삶 가운데 내가 고난이 많았으면 내가 굉장히 부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부요함 가지고 쓸데없는데 다 허비하고 만다는 겁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막 물질이 쌓였는데, 그 황금과도 같은 그 불로 연단한 금으로 뭘 제대로 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무엇을 사냐면,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내 눈이 밝아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사야 됩니다. 흰 옷과 안약입니다. 흰 옷을, 예복을 입고요, 불에 그슬린 거, 사단이 준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흰 옷, 그리스도 예수와의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은 예수와께서 세상에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리신 이후에 입게 된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잠자는 자를 깨워서 일으키시는, 내가 잠든 것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나를 깨웁니다. 깨워서 일으켜 주시고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근데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이 표현된 말이 우르라고 하는데, 눈에 있는 어떤 비늘을 벗겨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우리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이 벗겨졌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알면 그게 무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식의 저주와도 같은 것인데, 내가 다 알고 다 파악하고 다 판단했어 라고 생각할 때 무지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네 앞에 누가 있는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다른 걸 구하였을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냥 깡통 몇 개 갖다 놓고 동전이나 좀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좀 비루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악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구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줄 알면 내 소경됨에 대하여서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눈꺼풀이 좀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다가 소경된 분들은 보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겠습니다만은, 아예 처음부터 보질 못했는데 본다라고 하는 세계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벗겨주시는 그 깨어남, 각성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 누가 무엇 때문에 깨우십니까? 대부분은 다 이 휴대폰의 알람 소리로 깨시곤 할 텐데요. 어릴 때부터 무엇이 나를 깨우는가, 막 또 아이들을 깨울 때도 늦었어, 학교가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도 일어날 때부터 이제 짜증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짜증나는 것이죠. 이 시작부터 이게 짜증나니까요. 짜증나는 소리로 깨우고, 사실 짜증 날 때까지 또 아이들이 자죠.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새벽 예배, 요맘때 이제 새벽 예배 다녀오신 이 부모님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깨긴 하는데, 깨는데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계속 축복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깰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그 기억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천사가 나를 깨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실 때 눈에 있는 어떤 그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누카는 이 눈이 밝아지는 절기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하누카, 마음의 메노라라고,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재단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빛나고 그래서 눈에 막 힘을 주어보고 그러면 참 그게 밝아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밝아지죠.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그게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기름이, 주님의 거룩한 관유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메노라를 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메노라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메노라가 성소를 밝히는 불인데, 하누카의 절기에는 메노라의 불을 밝힐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탄식에서부터 이 하누카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그 헬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을 다 유린하고 막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돼지피를 바르고 막 그래서 성전 깨끗하게 치웠어요.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다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메노라가 있는데, 가장 먼저 메노라가 보였는데, 메노라가 왜 먼저 보이냐면 불을 켜야지 또 뭘 할 테니까요. 불을 켜기 위한 그 거룩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제사장 가문의 청년들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하루치 이거 태우고 나중에 이제
이게 기름을 예비하는데 8일이 걸리거든요.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데까지. 그래서 8일 동안, 8일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우리 다시 모이자. 이게 우리 주일 예배 아닙니까? 하루 이렇게 오늘 태우고 일주일 후에. 근데 그것 때문에 울었던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의 이 일주일, 이 7일 우리 어떻게 살 겁니까? 이 빛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8일 동안 그 하루치의 기름으로 타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스가랴서 4장의 말씀에서는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곧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성령으로 불을 밝히는 것인데 성령으로 불을 어떻게 밝히는 것일까요? 그걸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내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그 머리를 이제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금 등잔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게 너의 머리를 내놓아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 케베스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머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하누카의 예물 가운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예물이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 7장의 말씀에서 먼저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수레바퀴를 봉헌해서 드렸습니다. 그 수레를 드렸는데요, 성막을 고정시키지 않고 성막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순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도 그냥 이게 꼭 옳은 거야, 여기 그냥 막 말뚝을 꽉 박고 이거 그냥 끝났어요, 여기서 다 오라, 이렇게 되면 성막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막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언제든지, 물론 지금 이 때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이때까지 살아왔지만은, 주님이 또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성령의 뜻에 따라서 각 바퀴들이, 수레바퀴 환상,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수레바퀴 환상을 보면 바퀴들 안에 또 바퀴가 있고, 이게 막 굉장히 정교한, 요즘 말로 치면 뭐 그 차량의 어떤 모터 같은, 막 그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톱니바퀴들이 돌아가서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굉장한 메커니즘인데, 그런 것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각 바퀴들이 다 연결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야 차가 정상이죠. 근데 막 자기 나름대로 바퀴들이 막 제가까지 가면 차가 움직이지도 못할 뿐더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에 있어서, 한옥카의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내가 완전히 순종할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봉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에 뭐 연극도 하고, 저도 막 그렇게 자라왔습니다만은 한우카 한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고, 또 뭔가 좀 크리스마스 때 뭘 해야 될지 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좀 이상하긴 한데, 또 하나님께서 한우카의 절기를, 크리스마스가 뭐 태양신의 절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도 지키셨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절에 그 겨울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홀로 거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우카에 그런 묵상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수레바퀴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이 하나님의 어떤 젖과 같은 것인데, 토라가. 근데 거기에 매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뜻하셔도 나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신명기서에서 마치 그 하나님의 서명처럼 어떤 이 시즌이 끝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라는 말씀은 어미의 젖과 같은 것인데 그걸로 막 새끼를 삶아요. 막.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올해의 이 단어 가운데 BBC에서 뽑은 이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꼽아서 유행하는 말들을 꼽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을 꼽았더라고요. BBC 이렇게 KK 이렇게 ON DAE 이렇게 해가지고 꼰대 이렇게 해서 그 밑에 BBC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늙은 사람인데 자기가 늘 옳다라고 믿는 늙은 사람, 이걸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BBC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어이니까요. 자기가 늘 옳다라고 믿는 늙은 사람이 될까봐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고요. 믿음으로 신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옳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두려운 것은 물론 재단에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빠가 하는 말이 다 옳아, 너희들은 그냥 나의 말만 다 따라, 어디 목사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로 옳다고 하더라도 그 자세 자체가 아이들을 망치는 것을 여럿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친척분들 가운데도 계시고 아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 카리스마틱한 목사님들 그 자녀들이 굉장히 불행한 걸 보게 됩니다. 눈이 이글이글해서 이분 앞에서 진짜 거짓말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분들 집에서도 막 아이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잘 교육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굉장히 힘든 길을 걷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다 인도해 주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항상 매일같이 다짐하곤 하는데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랑 어느새 막 싸우다 보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물러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조금 머리가 컸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빠는 왜 그러냐 이야기를 하면,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야 좀 그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지 않는 것이 될 텐데요. 나중에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애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먹어야 될 때에 아버지가 나를 또 오늘 구워 삶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또 설교하시는구나, 내 앞에서 지금 또 식사 자리에서 고기는 다 익어가는데도 계속 설교하고 있고 이러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BBC의 그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또 되게 낯설고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어갈 텐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더 빠지지 않도록 정말 나의 재단에도 수레바퀴가 달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옳다고 믿는 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좀 움직이시겠다라고 하면 좀 유연하게 바퀴가 좀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모나게 생긴 그런 바퀴로 하나님의 재단을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드리는 것이 그릇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 은 그릇, 이 케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릇인데 속을 파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드려야 되거든요. 순금 등잔대도 마치 이 그릇인데, 그릇들이 이제 7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노라는 이 순금 등잔대이고요. 그릇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을 파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어서 성전의 불을 밝히는 것이, 이 세상의 불을 밝히는 것이 하누카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두 감람나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환상에서는 이 메노라의 뒤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서요 계속 그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왜 메노라의 이 불이 잠깐 비쳤다가 없어지는가? 뒤에 감람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나중에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주석합니다.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 두 그루가 서로 접붙임을 받아서 된 것이 바로 메노라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뜻하고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 교회를 뜻합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연합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성전에 불이 밝혀진 것 같이 보이더라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야말로 기름 부으심의 핵심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른 기름, 곧 그의 옷깃에까지 흐른 그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요. 전에 원수되었던 형제 살해의 역사가 가인과 아벨로부터 비롯된 이 형제 살해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연합으로 회복될 때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뭐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어서 이스라엘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 우리가 연합해야 될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미워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원수될 만큼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 그 원수됨을 부추기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스라엘 갈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피해 의식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살기들을 많이 느끼고 한 번씩은 유대인들이 막 길길이 막 저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 화를 내시는 일들도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막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나고 제가 좀 그래도 막 그렇게 막 겁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 러시아 출신인데 러시아 이 유도 국가대표였대요. 그래서 동메달까지 키도 막 이따만하고 그런 분이 이제 아무튼 뭐 스케줄이 뭐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더블되고 뭐 그래서 저희는 뭐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그 시간에 갔는데 굉장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를 향해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미안하다고 아는 영어를 다 동원해서 말을 해도 뭐 화가 안 풀리는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화를 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제 다 풀리게 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높이 올라간 이 증오의 담벼락이 정말 허물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유대인들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냥 미워하는 사람, 원래부터 그냥 미워하고 걔는 이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들, 세상이 그렇게 낙인 찍었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회복하라고 용서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비극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두 감람나무가 메노라의 기름을 공급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이제 이것을 구하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용서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씩을 모으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작고 소박한 예배가 그냥 내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될 때, 또 우리 동역자들, 뭐 배우자든 아니면 자녀든 부모님이든 같이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거룩한 메노라의 기름들이 예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두움들이 다시 주의 빛으로 밝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 눈이 가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탄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하누카의 이 절기를 즈음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또 이렇게 같이 동역하시는 또 목사님, 또 성도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파문당하고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뭐 기독교 공보 같은 데다 신문에다가 뭐 무슨 뭐 집사 뭐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어떤 아주 신천지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교육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뭘 했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모임에 가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뭐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뭐 전도사 직분, 심지어 목사 직분까지 다 이제 잃고 당신들은 이제 출교한다, 뭐 파문한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에 물론 뭐 부분적인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 아직 우리의 재단에 불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거기에서부터 빛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신 것처럼 이 땅의 주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교회에도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감람나무가 온전하게 다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누카의 마지막 촛불이 다 밝혀져서 영원한 주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비추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둠 가운데 빠진 나라와 또 재단을 바라보며 주님의 탄식으로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빛을 다시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매일 밤낮으로 우리의 공중에 와서 참소하는 대적을 쫓아내시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거룩한 주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작은 삶의 용서들과 또 관용들이 그렇게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수레바퀴를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그릇을, 속을 비게 파낸 그 그릇을 봉헌물로 드리오니 이제 주의 거룩한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대하신 주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
주여, 우리 안에서 주의 위대하신 일을 일으키실 주님의 계획과 언약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하누카의 절기 가운데 우리 안에 드리워진 이 모든 어둠들, 또 불에 그슬린 것과 같은 모든 미움의 사슬들을 다 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연합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누카의 모든 절기들을 이제 마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영원한 빛으로 어둠 가운데 곳곳마다 빛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주의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으로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이 주의 빛으로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표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드리오니 이 봉헌의 예물 가운데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께 가까이 함의 복을, 주님과의 참된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힘주시고 빛되게 하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과 저 북녘 땅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